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경험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런 경쟁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해야만 하고, 중년을 넘어서기까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이나 서구권 선진국들보다 더 이런 것들이 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누가 나를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어느새 스스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경쟁을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 젖어 있다가 보면 우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해라,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해라, 신방을 받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활동만을 조금씩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데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첫 구절부터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미네의 경주를 하며 살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있는 이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양 여러 방법을 써왔고, 지금도 수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원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울이 육상 경기에 참여를 해서 운동장을 뛰는 선수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라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당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전서를 받았던,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푸른솔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라는 것은 우열이 갈려지는 것이고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이고, 결국 치열함이 있고, 이미 경쟁 합격이라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인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고 쫓기듯이 살아가야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대표적으로 메달을 따오는 양궁이나 피겨 스케이팅 이런 얘기를 TV나 인터넷 신문 같은 데서 우리가 읽어보면, 들어보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부터가 이미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요즘은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귀화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과 자기관리, 엄청난 훈련을 잘 소화를 해서
국가 선수로 발탁이 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또다시 올림픽에 나가서 이기기 위한 고된 훈련과 경쟁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역시도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야 하고 때로는 반대로 몸 관리를 위해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날씨와 상관없이 궂은 날이나 맑은 날이나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체력 강화 운동을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고대 운동 경기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스포츠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책 소개글이 나와요. 이게 이제 출판사 소개글인데 이게 소개글 치고는 책 소개글 치고는 제법 긴데 마침 제가 찾고 있던 내용이 그 글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짧게 그 내용을 들려드리면 이래요. 고대 그리스 올림픽 대회 우승자의 이름이 기원전 776년에 처음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그 후로 1000년 동안 4년마다 올림픽 대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393년에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올림픽 대회를 폐지를 시켰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던 그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만든 운동 경기 말고도 이 올림픽 대회는 계속 4년마다 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대회 경기 종목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아시겠지만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요즘도 하고 있는 건 창 던지기, 레슬링 이런 것 외에도 복싱이나 경마 같은 여러 육상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나 이집트 같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올림픽 대회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품행이 바른 사람인지 어떤 종교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감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기 중에 반칙을 쓰면 벌금을 내야 했고 경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 우승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경기는 2등이 있고 3등도 있지만 그 당시에 올림픽 대회, 그 당시에 경기 대회는 오로지 1등만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승자가 받는 그리고 이 우승자가 받는 상이라는 것은 올리브관과 종려나무 가지, 머리띠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수들은 이것을 엄청난 명예와 영광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승자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평생 세금 면제와 같은 어떤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군대 지휘관이나 장군으로 임명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았던 이런 시대적인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오늘 말씀이 적당히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올림픽 경기, 달리기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처럼 절제하고 몸 관리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달리기 경기에 임한 선수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영광의 열개수관을 받는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이미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 자신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든 직장 생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재미가 있어서 혹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구장창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은근히 그 속에서 내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가 유명한데 한정판이라고 하면 새벽부터 가서 문 열기까지 줄을 서는 것이 우리 민족이고, 유명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게 분명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흥미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기 싫어서라도 눈이 아프도록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읽어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인데, 왜 유독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만큼은 편하고 싶고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싶은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 데만 유독 편하고 싶고 시간을 아끼고 싶고 부담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게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만은 편하게 하고 싶어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관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승자가 받는 월계수입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썩어버리고 세상에서의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무언가를 거머쥐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해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게 받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천국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과 상급은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상급인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자산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부활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어떤 경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이 경주라는 것은 경쟁상대, 성자 독식, 패자의 우울함, 스트레스, 비교의식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서 여러분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선의의 경주인 것이고 함께 달리는 연대의식을 가진 경쟁인 것이고 기쁨과 감사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흘러들을 수도 있는 말같이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뛰었던 복음 전파의 이 경주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복 퍼주기 경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1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사도 바울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경주를 뛴 바나바나 실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그 시대 바울 때문에 상급을 못 받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함께 달리는 경주라는 것이지
치열하게 서로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어떤 사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른 누군가를 제치고 혼자 이기기 위해서 경쟁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 올림픽 대회와 같은 그런 경기와 경주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뜨겁게 함께 살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달려갈 골인 점을 정확하게 알고 뛰는 육상 선수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뛰어가야지, 레일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해 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 받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뛰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과 열정 있는 태도로 임하라,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는 함께 달리는 경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같은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적인 가족, 예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애쓰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경주는 기쁨을 회복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경쟁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불안한 마음과 심리적인 압박을 가져와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영성이 깊어지는 신앙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마음에 쌓이는 상처도 많아지고 과거에 가졌던 희망도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문득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 아쉬웠던 과거를 되짚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면 일주일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하루하루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몸은 청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반대로 점점 더 우리 몸의 기능이 쇠하여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부터 책을 보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책을 보거나 모니터를 보면 왼쪽 눈이 자꾸 허려져서 안과를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노인성 백내장 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성 백내장은 뭐 그냥 제 나이에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는 거니까 뭐 이거를 막 놀라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꾸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나 뭐 그냥 이렇게 자꾸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제가 전도사 때는 특히 금요일부터 주일 밤까지 정말로 잠깐 거의 뭐 잠깐 쪽잠 자는 거 외에는 거의 3일 밤을 정말로 뜬 눈으로 새다시피 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는데 자꾸 그럴 때만 자꾸 생각이 나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문득 하늘을 보니까 이제 해가 지려고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뭐 해가 지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살아가든지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흐르고 나면 내가 뭘 하며 살았더라.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자.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영성이 깊어지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과 우울감이 밀려나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다시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 시간에도 뛰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평안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부담감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정작 자신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실격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 경기를 하다가 다른 박질을 하다가 실격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달리기 경주에 참가를 해서 제대로 뛰지 못하는 선수가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달리겠노라 들려주고 있는 거란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나약한 인간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겠노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혹은 잘못 뛰어서 저 뒤에 처지어 있다라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성경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결코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열심히 하자고 말한다라고 그게 되는 건가? 부담감만 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의식적으로 지금 하늘 아래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장거리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인생은 장거리 길 아닙니까? 이 믿음의 장거리 마라톤 경주에서 좀 못 뛰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더 잘 뛰면 좋겠지만 하나님 자녀로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따뜻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말 한마디 겁내겠다 다짐하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에 한번 실천하면 그 실천한 것만큼 조금 더 뛰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경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한마디 내뱉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밤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서
찰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생각날 때 잠깐만 손을 모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웃으면서 인사 한마디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큰 거 뭔가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믿음의 달리기 시합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달려간 거예요. 달린 만큼 우리가 잘한 거예요. 새로운 이 한 주간에도 그동안 못 뛴 믿음의 트랙 위에서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